베들레헴에서 생긴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한 해가 참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어려움도 겪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누구는 재정적인 문제이고, 누구는 건강의 문제이고, 누구는 관계 가운데의 문제이고, 누구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빨리 응답됐으면 싶은데 때로는 좀 오랜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더 우리의 인생을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해결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어렵다면 아마 그 고통은 5년, 10년, 길어야 50년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버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즉 우리를, 나를 내 죄 가운데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도 역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빼곡하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333번이나. 특별히 그 중에 메시아를 어느 곳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약 한 40회 이렇게 반복돼서 성경 66권의 책 중에, 구약 성경 39권의 책 중에 11권의 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그 장소까지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참 이번에 팔루 가서 방문했던, 예배를 드렸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였고요. 또 한 교회가 우리가 투아 교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투아는 지역 이름이었고요. 교회 이름이 에프라타, 근데 그게 에브라다라는 지명 이름으로 해서 마침 가서 예배드린 두 교회가 다 베들레헴 교회, 에브라다 교회,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절,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헤롯 왕 때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왕 때라고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베스하고 레헴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베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뒤에 레헴이라는 단어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떡,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빵,
그러니까 떡집이냐 빵집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집, 빵집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요. 빵이 없어요. 다 팔렸어요. 그러면 되게 실망스럽죠. 빵 먹으러 갔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얻어갈 수 없다면 마치 우리가 빵집에 가서 빵을 사러 갔는데 빵 없는데요? 다 팔렸는데요? 그럼 모양만 빵집이지 빵집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떡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냥 단지 처치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베들레헴에 그 떡집에 오신 예수님, 진정한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이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들레헴일까? 왜 하필 그곳이어야만 했을까? 물론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만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 변화 우리 한번 깨닫고 그곳에 오셔서 그 변화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도 동일한 변화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들레헴에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역시 우리는 아멘 하시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자그맣게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영어로 할렐루야 하면 그냥 바닥에 들썩거릴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그곳에 그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자꾸 기억이 나면서 또 가보고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자, 베들레헴 사실은 가보셨나요? 베들레헴 가보신 분 계신가요? 베들레헴이요. 한 분 계시군요. 저도 못 가봤거든요. 예루살렘은 가봤는데 베들레헴은 못 가봤습니다. 별로 안 유명한 도시예요. 세계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왜 좀 더 유명한 도시에 오셔야 되지 않았을까? 거기 성경에 보면 작은 고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큰 도시, 아니면 유명한 나라, 인구가 좀 많다든지 하는. 지금 이 금세기에도 보면 인구 많은 도시 하면 동경, 상하이, 자카르타, 델리, 서울 2,5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좀 이런 나라나 이런 도시나 아니면 아주 큰 강대국이나 아니면 돈이 좀 많은 지역이라든지 좀 이런 데 오셔야 흔히 속된 말로 좀 더 광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작을지라도 스몰, 얼마나 작을지요. 그때 당시 인구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동네죠. 도시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는 3만이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하는 성지순례 가이드, 버스, 뭐 이런 거, 식당, 이런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빼면 그곳에 원래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한국이요, 시티라는 명칭을 부여받으려면 인구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아세요? 5만 명이 돼야 됩니다. 5만 명. 한국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5만도 안 되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3만 명밖에 안 되는, 제가 갔던 도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라고 생각하는 그 뉴멕시코 알버케키도 인구가 50만이 넘거든요. 이번에 갔던 팔루도 인구가 30만이 넘거든요. 그렇게 작은 도시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그 도시는 정말 작은 곳,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정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에, 그런 도시도 아니고 그런 동네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또 주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비하되어서 표현되고 있죠.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기대하거든요. 대도시에서 명문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런 거 많이들 찾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네스북 신드롬이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남들보다 숫자적으로 많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다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나 저렇게 되기 싫어. 저기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잖아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좀 이렇게 거의 욕은 아니지만 욕 비슷하게 나가는 단어들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나랑은 관계없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그런 데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도시였지만 그런 스몰 타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스몰이라는 단어가 그 스몰 타운을 빅 시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로얄 타운으로, 킹스 타운으로, 진정한 왕이 태어나신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 진정한 의미가 그곳에 부여됐다는 사실.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진정한 왕이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다 보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새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작은 1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또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것이 다윗의 동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것은 다윗의 동네. 다윗도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왕의 생가다, 킹스타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로얄 타운으로, 킹스 타운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요, 솔직히 자랑할 거 있나요? 우리가 내놓을 게 있나요? 돈이 많은가요, 그렇게? 아니면 배웠어도 그렇게 많이 배웠나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도 그렇게 뛰어난가요? 사실 우리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들레헴 같아요, 보면요.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거부가 됩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TV에 나온 연예인들이 다 넘어질 만한 외모로 바뀝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학벌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로얄 패밀리 멤버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으신다는 사실. 왜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였는데 그렇게 로얄 타운이 되었을까? 그 도시에 부여된 사명,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그곳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바로 왕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도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읽을 때마다 맞아,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가.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볼 거야. 근데 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들은 생존하는 인생을 살려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사명을 이루는 인생, significant,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성공하려고 살다 보면요 좀 추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뭔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남들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젊을 때 보면 멋있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 삐까번쩍하니까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추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What am I living for?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안에 desire,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죠. 주께 우리를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보고 느낀 게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홍콩 중앙교회가 뭐 유명합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인가요? 담임 목사가 유명한 사람인가요? 다 아니잖아요. 그냥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섬기는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가 뭐 재정을 많이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곳을 섬겼을 때 그곳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주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정말 작은 도시지만 정말 주님 앞에는 소중한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뭐 가진 거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명을 유명으로, small to royal. small to big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가난이 부유가 아니고요. 예, 작지만 쓰임받는. 두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참 보면 뭔가 부유하고 좋은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도시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온갖 슬프디 슬픈 일은 그 도시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왜 저 동네는 저렇게 힘들어? 왜 저렇게 나쁜 소식은 다 저기서 들리지? 할 정도로 온갖 슬픔과 눈물이 깔려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레이첼, 라헬이 죽었을 때 라헬을 베들레헴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최소한 올해 통독은 성공은 못하셨어도 창세기까지는 읽으셨을 테니까 그 스토리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베들레헴 길에 묻었다. 그러면 베들레헴 생각할 때마다 그 아내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참 힘들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내를 묻은 땅, 아마 옆에만 지나가도 눈물이 흘렀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에 야곱이 거의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자녀들 앞에 축복하며 유언하며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왔는데요. 그때 하는 얘기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부인이 여럿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 얘기는 다 없고요.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즉 베들레헴에 장사했다라는, 아내를 묻은 땅, 좀 슬픔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은 아마도 라헬의 후손, 즉 12지파가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슬픔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뒤로부터 또 600~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구절은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어떤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 근방에 태어난 모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린 사건.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죠, 흙에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내보낸 아픔, 그것과 비길 만한 아픔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부모가 돌아가셔도 사실 요즘 그렇게 엉엉 슬프게 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슬픔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베들레헴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묻었던 그 땅. 한 동네에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다면 그 동네에서 겪을 슬픔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다녀온 팔루가 좀 그런 도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쓰나미와 10m 높이의 흙이 그냥 액화가 돼갖고 마을을 밀어버려서 덮어버려서 그냥 집안에 같이 있었는데 하는 사이에 아이가 그 속에 묻혀서 없어지고 부모가 묻혀서 없어지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처, 상실감, 그런 슬픔의 도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슬픔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슬픔의 도시에,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런 슬픔을 진정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도 다 주 안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소망의 도시로 바뀝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 중에서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룻기에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 그는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은 외국 며느리 둘을 얻어서 그렇게 살다가 아들 둘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이 없고요. 아들이 없으면요. 이때 당시의 삶은 여인의 삶은 상상이 안 되는 삶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곳에서 보아스를 며느리였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별로 찡하는 느낌이 없을 텐데요. 유대인들이 후손이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났다는, 그러면 정말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이제는 살 소망이 생긴 그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들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 하면 좀 잘 아시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great grandmother가 되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계보에,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도시, 슬픔의 도시가 소망의 도시로 바뀐다는 것,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콩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홍콩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소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분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찔림,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징계, 채찍에 맞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진정한 소망으로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이신 그분을 모시고 진정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사건에 증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보러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린 사람들이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20절에 보니까 목자들, 당시의 목동들은요 그렇게 하이 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로어 클래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항상 환영받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멀리 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격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목격한 첫 증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이것보다 더 멋진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된 삶이 되었다는 것.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남으로 부자가 되었다? 건강해졌다? 오래 살았다? 전혀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의미 있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witness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도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사실. 뭐 제가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세면 여성은 안 셌거든요. 이 첫날 새벽에 증인이 뭐 대제사장이었다든지 뭐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들,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이 평범한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 엄청나게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 이번에 팔로를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이제 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무대를, 이게 지금 사진은 항상 멋있어 보여요. 예. 건물이 아직 벽도 없고 지붕만 마감해 놓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뒤에 이렇게 무대 장치를 해놓고 조명을 비치고 목회자들을 한 80명, 그 교회 성도들, 동네 주민들 해서 한 800여 명이 빼곡하게 앉아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교포라 영어를 한다고. 배너를 이따만한 거를 길거리에다 붙여놓고요. 제가 그 앞에 들어가니까 사진에서 본 사람 왔다고 막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래서 엄청 민망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막 내가 여기 왜 왔지? 막 할 정도로. 예. 그래서 보니까 홍콩에서 전혀 안 유명하고 홍콩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저기서는 동네가 흔들릴 만큼 아멘, 할렐루야, 박수에 뭐 아무튼 엄청 부흥회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못 받아도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 성경에 기록된 이 목동 또 여인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죠.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사람들 앞에서는 유명한지 모르지만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다는 사실.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인생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팔루에 다녀온 사진 좀 이렇게 편집해서 좀 만들었는데요. 잠깐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진도 7.5의 강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릴라시 팔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진 후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땅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10m 높이로 마을을 덮쳤고 해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주민들, 집안에 있었던 가족들이 흔적 없이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눈물로 바라보고 있던 주민, 교회도 모두 무너져버린 그 땅.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홍콩 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심어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곳에 가시도록 하여 구호 물품을 트럭 가득 싣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후원한 교회 베들레헴 교회가 완공되어 지난 10월 1일 공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섬기를 통해 그 지역의 모슬렘들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마음을 모아 그곳을 재건하는 일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모아드렸습니다. 12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출발하여 12시간 만에 하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후원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탄 집회와 성전 후원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으로 전부 6개의 교회를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하여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성탄 선물과 목회자 가정에 작은 경력금을 전달했습니다. 루디아 선교회에서 전해주신 헌금으로 꼴라위 지역의 수재로 인해 목사님과 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수재민들이 있는 그 지역에 크리스찬과 모슬렘 모두에게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홍콩 중앙교회에 도움이 없었다면 올해도 우리는 나무 밑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곳에 와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감사를 고백하며 3일간의 갚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작은 물질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찾아와 준 것 자체가 그들에게 성탄 선물이었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지 않은 물질이었지만은 6교회를 이렇게 완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축복의 유통자로 한 해를 살겠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열심히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면서 조용히 섬기면서 달려왔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